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맛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두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예배 공동체 예배 자리에 같이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새 은혜 또 새 힘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은혜와 새 힘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남편 이렇게 챙기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밥 차리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밥대 오고 또 돌아서고 나면 또 밥대 오고 이게 쉽지 않는 일인데 이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해지고 익숙해질 만도 하는데요, 그렇진 않죠.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고민되고 할 때마다 하기 싫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주일 설교 마치면 또 다음 주 금방 돌아오고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하면 익숙해지고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힘이 들고 부담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진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 사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뭐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배하러 오실 때뿐만 아니라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장은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응답을 확인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 따라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잡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또 의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사울은 좀 질이 나쁘네 뭐 이런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왕국이 이제 새로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사울의 왕국 그리고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이야기가 성경 사무엘상 전반에 흐릅니다. 지금 딱 거기 과도기에 서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무엘상을 보면서 전쟁의 전술, 어떻게 하면은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배우는 또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고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는 사울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왕국, 사울의 왕국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 가요. 결국 이 다윗 왕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며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다윗 왕국 가운데 있어요. 사울의 왕국은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찾아 세운 나라가 사울의 왕국이에요.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중요한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중요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게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19장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뒤에 18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요, 앞부분 1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다윗이 굉장한 위험을 경험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고난을 연달아서 고난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19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왕 요나단과 굉장히 친분이 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을 나누는 그런 사이인 것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서 중요한 지시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울은 지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요. 요나단을 불러서 사울을 죽여라. 신하들을 불러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때 요나단이 왕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은 지금 왕으로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 앞에 나가서 굉장히 중심 있는 충원을 합니다. 왕이요, 다윗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에 범죄한 게 있다면 모를까? 범죄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충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맞네, 잠깐
돌아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냥 좀 포기할 만한데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8절부터 10절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다윗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이 굉장히 시달릴 때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러줘요. 안정시켜주는 일을 왕궁에서 하는데, 똑같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거를 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겨우 피해서 도망하죠. 지금 그 전 우리 18장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해서 이제 살아요.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미갈에게 도망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 딸의 집으로 다윗을 찾아 보냅니다. 이때 미갈이 1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다윗을 피신시켜서 도망시키고 집 밖으로 내보내서 도망시키고, 그리고는 침대 위에 이렇게 꾸며놔요.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오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어느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냐니까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 죽이지 않죠.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또 병들어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사람, 부상당해 있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까지도 매너인데,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사위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침상채 들고 와. 다윗이 못 움직이면 침상을 내 앞에 들고 와서 갖다 놔. 내가 다윗을 죽일 거야. 이게 지금 19장 전체 내용이에요. 나중에 침대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윗이 아니네요. 이미 도망갔어요. 자기 딸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요. 여러분들, 여기 군사는 그냥 몇 명을 보낸 게 아닐 거예요. 왜냐니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 이후로 전쟁이 생길 때마다 장군으로 세워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내보냈거든요. 내보낸 것도 그래, 너가 싸워서 우리 나라를 좀 지켜줘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내용을 보면 전쟁도 제일 앞서 장군으로 임명해서 제일 앞에 싸우게 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도록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 사울의 상황입니다. 라마나요까지 군대를 보냅니다. 아주 훈련된 군인들이겠죠. 보냈는데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결국은 본인이 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서서 라마나요스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그 사울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윗을 지켜내시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거의 4번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을 도망 다녀요. 다윗이 군대를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정이 이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9장은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다윗이 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가 시편 59편을 보면 좀 드러납니다. 시편 59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59편 보면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때 그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9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지금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딱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거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부르짖고 막 짖어가면서 사람을 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심한 말과 욕을,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계속해 가면서 걔가 울며 성을 두루다니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지금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전혀 찾지 못하는 모습이죠.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미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기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토록 19장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공격은 당연한 공격이에요. 왜요?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왕국과의 대립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울 왕의 왕국을 대변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다윗 왕국, 다윗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굉장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광기 걸린 것처럼 막 쏘아다녀요. 딱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지라도 음부의 권세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여전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공격해 오느냐?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군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해 와요. 세상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산업의 현장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현장에,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 나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작지 않아요. 강력해요. 이번에 보세요. 지금 이태원에서 많은 사건들이 터졌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요, 문화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서 막 몰려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가요 안 따라가면은 견디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빨아당겨요.
그걸로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힘이 막강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숨어 도망다니는, 오늘 보면은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어요. 숨어서 도망가는 게 일이에요. 사울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산업을 공격해 옵니다. 오늘 하루 19장 내내 사울은 끊임없이 후회함도 없고 후퇴함도 없고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손에 잡힌 게 단창이다 그럼 단창을 던져요. 옆에 아들이 있다, 아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다윗이 저 멀리 라마나이ot으로 도망갔어요. 거기를 또 찾아 헤매서요, 또 찾아가서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세상 나라 흑암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뱀은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네피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이요, 그를 눌러요. 네피림은 강력해요. 그걸로 그치지 않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7족속,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시작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그냥 누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애굽이 힘을 발휘하면서요, 종노릇 시켜요. 짓밟아요. 눌러요. 막 뒤흔들어요. 애굽뿐만 아니죠.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음을 우린 성경 통해서 확인합니다.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도요, 와서 건드려요. 공격해요. 시험거리를 던져줘요. 예수님에게까지. 초대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초대교회가 힘이 없이 보였어요. 누르면 그냥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초대교회를 눌러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혼자인 줄 알았어요. 중세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눌러요.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 만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결론을 성경은, 또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망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든든히 지금도 서 있어요. 로마는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참 쉽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산업 현장에서 뛰고 막 그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그 모습들 저는 보면서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뭐 다른 건 목적 없어, 나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면 그 산업을 굳이 흑암 세력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거니까. 그런데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할 거야. 여지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산업 현장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두 왕국의 싸움 속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 공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도 교회 안에 도사리지?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실제 현존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왕국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자기가 세상 신, 세상 임금의 그 자리에 군림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 뒤흔들어서 많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요나단이 말하니까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아니요, 또다시 기회만 오면 또 공격해오는 게 사울의 왕국, 세상 나라였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요, 시험 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까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까지 뒤흔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현장에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도망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을 부르셔서 도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 세상 나라들의 공격, 사울왕의 공격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모략과 전략을 써서 그 문제를 헤쳐나간 게 아니에요. 아까 59장, 시편 59장 읽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다윗의 왕국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힘이 되신 분이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들. 여러분들,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무너뜨려지지 않고요, 더 큰 응답으로 가져옵니다. 이삭이 삶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물을 하나 팠더니요, 방해자들이 우물을 못 파게 만들어요. 쫓아내요. 그럼 우물 파놓고 고생 엄청 해놨죠.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또 파요. 그럼 또 와서 또 방해해요. 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여러 우물을 다 팠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후손들이 그 우물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도망다니면서 팠던 우물이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방해가 하니까 저 가서 또 우물 파고 여기 가서 우물 파고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 모습,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 자리에 충분하게 앉도록 하나님은 완전하게 훈련시키셔서 세우셨어요. 특히 다윗의 고난을 보면 좀 특이해요. 저 멀리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이겼는데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장인되어지는 사울왕에게 그렇게도 도망다니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 쫓겨다녔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장 힘을 빼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도록 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셨어요. 요나단 같은, 어떨 때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요 철저히 붙이셨어요. 미갈 같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오늘 라마나요스에서 사건처럼. 다윗이 이리저리
궁지에 몰리니까요. 결국은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를 찾아 움직여 갑니다. 거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두 왕국이 대립하고 세상 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와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발걸음들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우는 사자처럼 발버둥 치며 오지만 철로 역정에 기록한 것처럼요, 막 울고 막 입을 벌리고 이빨을 날을 세워서 물려고 달려드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중심을 딱 말씀 앞에 중심 잡고 있으면 단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오늘 다윗의 지금 19장의 내용이 딱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도 죽이려 하고 저기 가도 군대를 보내고 이리 가면 위기 있고 저리 가면 위험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서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나라에 하나님은 빼앗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면 그 어느도 빼앗을 수가 없죠. 오늘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무기, 어떻게 보면 전략,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다음 세대 사역. 오늘 라마나옅이라고 돼 있죠. 라마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딱 시작하면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도시 그 산 기슭에 라마라는 지역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라마는 산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라마라는 지역에 나옅이라는 거는요, 어떤 지역 이름, 큰 지역의 이름이 아닌 조그마한 진영. 그래서 거기에 선지 학교를 사무엘이 만들어 놓고 선지자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키우는 현장이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이름이 나옅이라는 이름이에요. 라마나옅. 다윗이 그곳을 알고 사울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요. 거기서 살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은 사울 왕국이 득세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공격하는데요, 다윗은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중요한 영적인 훈련을 거기서 다 마스터합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해요. 다윗의 왕국을 철저히 준비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라마나옅은 사울이 무로 찾아가야 될 만큼 작은 도시고 작은 현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라마나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담고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작은 헌신, 그게 미래를 바꿉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작은 헌신, 작은 기도, 그게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답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결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선지 학교를 세워요. 선지 학교를 세우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오죠, 성경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기 라마나옅과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더단성에서
중요한 선지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현장으로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다윗 왕국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다윗이 그때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 장막을 얼마나 대단하게 회복시켰는지 아시죠? 찬양대가 매 시간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고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 다 모아서요 매일같이 예배가 계속되어지도록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시금 소환해낸 예배 초소가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했어. 내가 너무 좋아했어.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예배 초소를 회복했던 거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저는 라마나요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엄청난 비전도 품게 돼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를 바람에 나부끼는 장막으로 두지 않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꿈을 품게 했던 현장이 라마나요시예요. 결국은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여기에서 같이 함께 훈련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자리에 현장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갔겠죠. 우리의 조그마한 사역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사역을 철저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쓰십니다. 사단은 이걸 그냥 두지 않죠.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요 자꾸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윗을 또 죽이려고 또 공격해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마지막에 찾아 들어갔던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죠. 저는 이 본문을 잠깐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옆에 있는 기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는 거 정말 귀한 일이구나. 가서 소통하고 나 이런 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 우리 어른들, 우리 귀한 지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영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밖에 정말 답이 없어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찾아오면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미래를,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 에일교회 예배 공동체 자리였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교육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중직자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데요,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야 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야 나는 누구 장로님 만나러 가야 되겠어, 기도 제목 부탁하러 가야지, 이런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도 쉽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고민되는 것도 많고 어떨 때는 힘에 부치는 것도 있는데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역,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멍 뚫리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원천적으로 막으셨어요. 군대들, 훈련된 군사들이 올 때요, 하나님이 아예 남아나요 근처만 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동돼서 찬양하고 애언하고
3번이나 그러네요. 그래서 사울이 참지 못하고 내가 가서 직접 죽일 거야, 라마나요까지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울까지 하나님이 뒤바꾸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시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또 예언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옷을 벗었어요. 누구 옷을 벗었어요? 왕이잖아요. 왕의 옷을 벗은 거예요. 지금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흑암의 세력, 세상 나라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울의 왕국을 폐하세요. 왕의 옷을 벗겨버려요. 더 이상 왕으로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나라를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갖고 가시는, 그때는 어느 날 하나님은 사단의 왕국,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자꾸 공격해 오는데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까. 왜요? 마음 중심에 나는 이 산업을 가지고, 내 직장 이 업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 미래, 내 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세우는 일에, 전도와 선교는 하는 일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문화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단은 절대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생겨지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왕국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붙잡을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게 주도권을 내줄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흑암 꺾는 기도,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바울이 팀들과 함께 두란노라는 지역에 들어가서요, 거기에 서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초대교회가 약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선지학교를 준비했던 도단성,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여전히 그때도 똑같이 공격해와요. 그런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역은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담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는 다음 세대 후대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지키실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오늘 라마나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뛰는 부분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왜?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무너뜨려야만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권세 사용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에일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